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64쪽에 있는 열왕기하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은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있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아합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람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북이스라엘만 모압을 쳐들어가면 혹시나 북이스라엘이 당할 수 있으니까 모압을 향해 가는 길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는 여기에 에돔까지 더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까지 이렇게 세 개 나라의 연합군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압을 공략하기 위해서 모압 땅 중에 가장 약해 보이는 땅으로 침략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길은 물이 거의 없는 광야 중에 광야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그러니까 출발한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에 군사들과 따라가는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일주일을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그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군사들과 짐승이 목마름으로 쓰러질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오늘 본문 속 이 연합군들이 처한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계획했고 전략을 세워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이 뜻하지 않은 광야길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길이 막히고 또 물이 떨어지는 그러한 위기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건강과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와 나의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그 인생의 광야길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그 비결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렇게 세 개 나라의 연합군이 모압을 향해 쳐들어가다가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군사들을 처음 일으켰던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3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압에 쳐들어가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이 왕이 자기 생각대로 모압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자기가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쳐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다르게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반응이 다릅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 속에서 가져야 할 신앙인의 첫 번째 태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군가를 원망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호사밧에게 한 신하가 나와서 말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섬기던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 근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사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확신하며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세 명의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여호람 왕을 향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왔냐? 바알한테 가서 바알한테 물어보지 지금 여기에 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해왔던 여호람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끝까지 아직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겠다라고 했던 그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지금 제가 당신 얼굴을 볼 일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응답하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남유다 왕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돈이나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막힐 때에 너는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고 답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가장 첫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 인생에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첫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온 여호사밧, 이 남유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라고 하십니까? 개천을 파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랑을 파라는 말씀입니다. 물길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도 물 한 방울 보기 힘든 땅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땅을 좀 깊게 잘 파면 지하수가 솟아날 그럴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지금 이 땅은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이건 노력해봐야 소용없는 일 아닌가 싶은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이스라엘 군사들, 이 땅을 파야 되는 군사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주일을 행군하고 왔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목이 말라 정말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쳐있고 목말라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땅을 파는 노동을 또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여호사밧과 이 군사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오갔을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아온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나온 자녀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응답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세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노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냥 방주도 아니라 정말 커다란 배입니다. 그런데 물 한 방울, 그러니까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을 때에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지만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방주를 완성합니다. 그때 온 땅을 덮는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타고 목숨을 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노아의 순종이,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인류가 이 세상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구약의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끌고 가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나갈 데 없는 그 모든 길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십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바닷길을 걸어 살아남게 됩니다.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신의 목숨만 살린 게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에 달하는 이스라엘의 목숨까지 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이런 상황에서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고 하세요? 하나님 무슨 방주를 지으라고 하세요? 하늘에 비도 내리지도 않는데. 그들이 그러한 반응으로 나아갔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위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너 개천을 팔아라는 응답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도랑을 파기 시작할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아침에 제사를 드리던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람도 없었고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흐를 거라는 아무런 전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판 도랑도랑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이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의 이 연합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랑을 팠을 때 광야 한가운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도랑마다 물이 넘치고 이 물로 인해서 이 많은 군사들과 짐승들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 절망의 광야가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너무 큰 기적 아닙니까? 죽을 인생을 살려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물을 채우신 이 일만 봐도 놀라 자빠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일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이건 작은 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놀라운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을 넘어선 응답,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을 정복한다, 이거는 일단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눈앞에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통해 모압을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돼도 너무너무 제가 살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얘야, 그 응답만으로 되겠냐? 나는 그것을 넘어서 더 큰 일을 너를 위해 예비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있는 곳을 이제 경계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도랑에 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 햇빛이 쫙 떠오르면서 그 햇빛이 도랑에 고여 있는 물들을 막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햇빛은 또 유독 붉죠. 붉은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저 연합군들이 간밤에 뭔가 일이 생겨서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죽여서 지금 피가 저렇게 흐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모압은 하나님께서 이 물을 내셨다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햇볕이 물에 비쳤구나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 붉은 물들이 막 고여 있는 그걸 보고 저거 연합군들의 피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그 달려들고 이스라엘의 진영에 딱 도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물 마시고 쌩쌩해요. 그래서 그들이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또 모압 사람의 땅까지 쳐들어가서 그 모압 사람을 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압이 순식간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물만 주고 끝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물을 주시는 것 한 단계를 더 나아가서 그 물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한계를 넘어 일하십니다. 우리는 물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승리까지 주십니다. 우리는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큰일처럼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질병도,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도, 인간적으로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께는 작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왕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판단과 전략에 따라 전쟁을 시작했지만 광야 한가운데서 길이 막히고 물이 끊어지는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은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말씀을 듣고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위에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일을 두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본문 18절에서 이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우리 눈에는 기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물이 떨어지는 위기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이, 그 자리가 물이 떨어져 있는 이 광야와도 같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수고해도 그 결과가 보이지 않고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물이 하나도 없는 땅일지라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도랑을 많이 파라. 기도의 도랑을 파고, 말씀의 도랑을 파고, 예배와 감사의 도랑을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지만 만약에 순종을 조금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도랑을 한 길만 조금 파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 물이 그만큼만 흘렀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 도랑을 열심히 팠을 때 그 순종의 양대로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야 물이 생긴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계산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비결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기, 고통, 불안, 그리고 눈물을 기적의 통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내 인생의 도랑을 깊이 파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체험하며 승리의 인생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일이 많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 응답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생의 큰 일일지라도 도저히 내가 깰 수 없는 큰 바위와 같은 일이 내 삶을 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나에게는 작은 일이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했던 것, 그 기도를 뛰어넘는 응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 이 약속을 믿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에 대하여서 승리를 거두었듯이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